한 분 한 분의 변화와 전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신동탄 지구촌교회 또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이제 목사님 마침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안 계셨는데 계셔가지고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감사를 좀 표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그분이 에르모스 김영표 목사님이랑 너무 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본부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제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본부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는 새로 개척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러길래 후회하지 않습니다. 딴 것보다도 정말 함께 셀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거 바꿀 수가 없겠다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더더욱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렇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외로워서 그렇구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아파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아픈 게 몇 마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그 만지심이 있을 때 변화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화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2025년도에 특별히 2024년도는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간증했던 간증자가 제일 많은 해가 24년도였습니다. 2024년도 한 해 간증자가 제일 많았어요. 매년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도 특별히 또 24년도에 25년도에는 또 새로운 또 그런 어떤 뭐 기록이라면 기록, 열매라면 열매를 우리가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2025년도를 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의 실제를 누리는 해로 우리 2025년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몇몇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기대하는 몇몇 가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그 목적과 실제와 은혜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실제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열매라면 그 열매를 누리도록 하는 영적인 원리들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겠죠. 비옥한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좋은 태도의 첫 번째 이 바탕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그 나의 집에 나의 참된 위치에 나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여기서 이제 서다 이것을 또 우리 원어적으로는 굳게 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가끔씩 기분 나빠요, 힘들어요, 서운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늘 레파토리가 비슷하죠. 기분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삶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그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초죠. 이것만 제대로 되어져 있어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은혜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담대히 말해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제 정도와 이제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함께 초점을 맞출 때만이 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때면 그리고 우리 결혼 코칭을 할 때면 항상 이 삼각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각형 기억하시죠? 맨 이 꼭지점, 삼각점의 꼭지점이 하나님, 왼쪽이 남편, 오른쪽이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그래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질과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워진 듯 하다가 또 제자리고 조금 가까워진 듯 하다가 또 싸우고 제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꼭지점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잘하는데 남편이 잘 못해서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붙들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을 양보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멍에를 함께 하는 거,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죠. 책임감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도우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가 뭔가
좀 더 원하는 것들을 얻고 모든 것들이 내게 맞춰지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돕고 섬기고 나눠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맞춰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좋은 이 바탕, 좋은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고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태도, 이게 이제 좋은 바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관용, 온유함,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뭔가 이 기질,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유함과 친절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해라.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더욱더 끼치기 위해서 온유한 모습, 온유한 성품, 온유한 삶의 방식, 그리고 친절한 어떤 태도, 친절한 삶의 방식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좋은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염려와 불안을 다룬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에 관해서 역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부분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이 기도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죠. 염려하지 마라. 이 케네세기 목사님의 이 염려에 대한 아주 위대한 계시에 대한 간증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염려 덩어리, 그냥 염려가 삶의 방식인 거죠. 어머니도 염려 덩어리, 그게 삶의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죠.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이제 자녀가 케네세기 목사님이었죠. 이제 미혼모로서 너무 고생하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케네세기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과 혈액병과 이제 굉장히 불치병을 안고 태어나서 이제 16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17세가 되기 전에 아마 이제 거의 이제 죽게 생긴 그 직전에 그때 이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히 회복된 치유를 이제 경험하고 회복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염려 덩어리, 염려가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면서 염려로부터 확 빠져나온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내 인생인데, 그게 우리 엄마의 인생이고 우리 할머니의 인생이고 우리 집안의 문화고 인생인데 그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네? 주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을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네요. 주님,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면서 염려로부터 그냥 확 빠져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제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거죠. 이 염려와 불안을 계속 우리 안으로부터 불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시대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비교 의식이죠. 비교하는 거. 비교하면은 나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같은데 비교하는 순간 나는 뭔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 비교하는 순간 나는 뭔가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고 격려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제대로 재정적인 공급도 못 받으면서 살아온 참 힘들고 어렵고 상처 많은 사람, 그냥 갑자기 나는 뭔가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걷고 있다가 한순간에 나는 부족하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나는 제대로 돌봄도 못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제 초기 개척교회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너무 상처를 받고 관계 가운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이제 안 하고 떠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불러서 규태야, 너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어려워하고 교회 생활 안 하겠다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고요 이러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 과거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돌봄을 못 받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비교의식이 들어갈 때 염려와 또 열등감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거절해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2025년도에는 재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는 것, 염려와 불안을 다루는 가장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양분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운들을 막아버리는 이런 가시떨기 같은, 그리고 많은 잡초 같은 것들이 뽑혀나가고 제거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잘 주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구하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물을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필요를 인식하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대면하는 이 많은 상황들 앞에서도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은 우리 많이 듣고 또 여러분이 또 많이 고백하기도 하고 가르침받은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든, 그게 아주 내게는 감옥처럼 느껴지든, 내 손발을 완전히 꽉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일터 사역자 이제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일터 사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우리 2번 나눴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그 뒷부분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뭔가 인터넷에 눈을 뜨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막 확장을 했는데 이 버블, IT 그때 인터넷 버블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버블이 터지면서 완전히 사업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주로 불신자들이 이제 다 떠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회사에 지키면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뭐 예전보다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간은 많이 남아 있고 모여서 주님께 이제 부르짖은 거죠. 이 부르짖다가 이제는 기도가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살려주십시오,
회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뀐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회사가 그냥 예배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한 공간을 예배실로,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는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어떤 그 임원은 거기서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확장돼 가는 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이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리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뭔가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모든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지속하십시오. 무엇에 지속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와 기도 생활에 지속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말씀대로 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과 은혜들을 발견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가 풀어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우리 안으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이 사랑이 깊어지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뭔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계시가 더 밝아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서 간구 기도가 우리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간구,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것에 관계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많은 실제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025년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우리는 더 많이 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주님의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단지 하늘의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누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사실적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꼭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우리 제자력 교회 하면 사람들이 제자력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자력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정말 실제며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셀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컬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연, 향기로운 연기, 많은 향, 이 많은 향 자체가 기도는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걸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걸을 때, 말씀을 자랑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걸을 때, 사랑 가운데 걸을 때 많은 향기들이 올라가는데, 이 많은 향기들이 무엇과 함께 올라가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많은 향기들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서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거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많은 향기로운 것들을 맡으시고, 또 성도의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나서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쏟았더니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삶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걷는 삶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걷는 삶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 땅에 부어지는데 우레와 번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이 땅에 이 모든 그 역사들이 그냥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음성과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이 땅에 번개를 치게 만듭니다.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놓고,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우레가 일어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해 동안 그런 역사들을 이 땅에 일으킬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은 이렇게 꼽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이제 조지 뮬러는 사실은 이제 형제회의 아주 중요한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분은 형제회라는 어떤 이제 공동체의 이제 리더였는데, 이제 조지 뮬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다가 사실은 그 몇십 년 전부터 알려진 리즈 하울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스 하울즈라고, 이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2차 대전의 판도를 기도로 움직인 사람, 이렇게 이제 그의 간증들이 나오고 있고, 그와 함께 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들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를 듣고는 지금 아프리카 어떤 전선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독일군이 우세하고 지금 연합군이 밀리면서 이 나라 가운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면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그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아주 영리하고 탁월한 롬멜이라는 독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연합군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연합군이 거의 도망가서 이제 총알도 다 떨어지고는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이 일보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독일군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걸어 나가지고 항복하겠다고. 이 연합군이 놀래가지고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죽느냐, 우리가 언제 항복하느냐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독일군들이 다 항복하겠다고 다 온 거죠. 알고 봤더니 어떤 그 물탱크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기에 이 바닷물이 이제 수조에 잠깐 담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는 독일군들이 그걸 먹고 났더니 이 갈증에 이제 오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는, 그래서 그 전쟁의 판도가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이 영국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리즈 하울즈와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우리 가정의 전쟁의 판도는 바꿀 수 있죠. 우리 셀의 전쟁의 판도는 바꿀 수 있고, 우리 제자력교회의 전쟁의 판도는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전쟁의 판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변함없이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나의 심령을 개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잡초가 내 영적인 영양분을 도적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거절하고, 주님, 두려움을 거절하고, 불만과 불평을 거절하며, 열등감과 부족감을 거절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며 지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사랑 가운데 걸으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우레를 일으키며 이 땅에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며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변화들을 더욱더 간증할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은 간증이 넘쳐날 것을 인해 감사하며,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심령과 또 삶의 현장에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